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고난주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부활의 목격자 되길 원합니다. 나도 부활의 목격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고 나면 늘 시험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금방 중간고사 끝났는데 어느새 또 기말고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도 필기시험 치고 나면 또 금방 실기시험 쳐야 되고요. 1차 합격하고 나면 또 2차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졸업하면 좀 나아지겠지, 졸업하면 조금 여유 생기겠지, 하지만 더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취업에 쫓기고요, 또한 보고서에 쫓기고 승진에 쫓기고 결혼에 쫓기고,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끌려가는 삶, 그냥 인생 속에 시간에 끌려가고 남들이 정해놓은 그 순서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리셋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끌고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자기 확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소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양치기 노인이 반백년 동안이나 꾸준히 씨앗을 심어서 프로방스 그 알프스 끝자락에 있는 그 황폐한 계곡을 풍요로운 숲으로 바꿀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자기 확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도토리 하나리 저 척박한 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도토리를 가지고 반백년 동안 거기다가 심을 수 있었고 그 확신이 그 숲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요즘 같은 다양성의 시대, 요즘 같은 기준이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 위험한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 과신의 단계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느새 자기를 과신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확신 꼭 필요하지만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면 자기 과시로 넘어가게 되고 도리어 다른 사람까지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9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의 상태는 자기 확신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 과신의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아니라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각한 자기 확신 증세는 오늘 본문 9장으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 사건으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자리에 옷을 맡아주고 있었던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옷을 맡아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알려줍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로 증인들이 치고 있는데 그 옷을 맡아주며 서 있는 사울이 저 생각하고 서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냥 순교의 현장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해. 저 돌 맞아 죽어야지. 저런 인간들 돌 맞아서 죽어서 싹 다 죽어야 돼. 생각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자기 과신에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옷만 맡아주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박해의 가장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세 리마이노마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잔멸합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요, 못쓰게 만들어 놓고요,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만들고 있는 것이 사울입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지만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남녀를 막론하고 끌고 갑니다. 보통 남자만 잡아 끌고 가는데 교회 씨를 말리기 위해서는 남녀 다 싸잡아서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점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 하고 있거든요. 저들은 죽어 마땅하거든요. 교회는 완전히 파괴되어야 되고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정말로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고 동시에 나는 전문가처럼 바라볼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식이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과신으로 인한 결과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정확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과신이 모든 인지적 평양 중에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가장 보편적인 잠재적 재앙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재앙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독재가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상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과신에 빠진 사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자기 과신할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면서부터 할례 받고 태어난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익숙한 곳.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고요.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 그래서 자기 과신에 빠진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 예루살렘이 있는 믿은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뒀기 때문에 이제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약 213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다메섹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요. 30개 정도의 회당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200km 넘게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회당을 짓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도 자기 과신에 빠져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은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러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그들 잡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고 단순히 성경만 읽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돌에 맞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벌이고 신앙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살고 와서 피신해 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체포조를 만들어서 그들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확신에 빠져,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그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는가요? 나는 지금 옳은 일 하고 있는데, 마땅한 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이 사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으세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러 있으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무도 못 막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아프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음의 형제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 아파하고 계실까요? 내가 지금 믿음의 자매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과연 지금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때리는 나도 미워하는 나도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때리는 나도 미워하는 나도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오고 간 대화 조금 더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누가 고생이라고요? 네가 고생이다. 네가 고생이다. 고집부리는 네가 고생이야. 우리말 가시채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켄트론, 끝부분이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부착한 소모령 막대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농부는 막대기로 치면서 소를 몹니다. 그래도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뒷발질로 반항하면 할수록 소는 농부에게 더 심한 매를 맞아서 고통이 가중됩니다. 주님께서 청년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나에게 반항하면 할수록, 네가 나에게 반항하면 할수록 너 자신의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고 계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당연히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박해자 사울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아픔.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이 사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지금 믿음의 사람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돌에 죽어 맞아 나가고 있고 매에 맞아서 쓰러지고 있고 옥에 갇혀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은 즐겁기만 했을까요? 아마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미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미워해 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충일교회는 없을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고통의 오롯이 누구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밤마다 그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밤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루하루 그의 삶은 피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누가 망가지고 있는 시간일까요? 가시채 뒷발질 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너에게 고생이니라. 그렇다면 지금 황소고집 같은 이 말 안 듣는 사울 뒤에서 고삐를 잡고 있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그 고삐를 잡고 있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상소같이 자기 과신에 빠져서 주인의 말은 듣지 않고 뒷발질만 계속하고 있는 사울의 뒤에서 가시채로 그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황소고집 같은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인생 뒤에서 고삐 잡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할 때, 출발할 때 그의 눈에는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 끌고 오려고 마음 먹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는 갑자기 빛을 보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던 인생에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끌고 가던 인생에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는 인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사울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 자라. 16장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안 가고 싶었거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끌려가는 인생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도 자기가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 끌려가는 인생 살아갑니다. 로마에도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 끌려가는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려 로마까지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사도 바울만 끌려갔을까요? 요나는요? 요나는 그렇게 안 가고 싶었거든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에 배 타고 거기까지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열심히 도망가 봤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깜깜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 어둠 속에서 앞을 보이지 못하는 그 3일의 시간 속에서 끌려가거든요. 결국 니느웨 성에 끌려가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이 끌고 가시거든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 구원의 방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쉽게 얘기하면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크기입니다. 그 안에 각종 새들, 짐승들 짝지어서 모두 태우고 노아의 가족까지 이 방주를 통해서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특징은 큰 게 아닙니다. 3층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많은 동물들 태울 수 있었다 특징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방주가 있습니다. 테바,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 또 하나 방주가 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를 담아 흘려보냈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방주에 비해서 이 갈대 상자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 테바를 사용하고 있지만 방주처럼 크지도 않고요, 방주처럼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주처럼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원의 방주 테바,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둘의 공통점.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의 특징은 방향, 속도, 멈춤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노아가 탔던 거대한 테바도, 석 달 된 모세를 넣은 조그만 테바도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속도, 인생의 멈춤을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 우리는 늘 내가 끌고 가는 인생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길 원하고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주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들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광야로 끌려가고요, 때로는 동굴로 끌려가고요, 때로는 안 가고 싶은 니느웨로 끌려가고요, 때로는 감옥으로, 때로는 광풍 속으로,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때로는 로마로, 때로는 저 십자가로 끌려가는 사람들. 하지만 결국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에 끌려가게 해달라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에 끌려가게 해달라고, 사람의 목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주의 음성에 끌려가게 해달라고, 편안한 자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에 이끌려가서 부활의 목격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결국 베드로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결국 우리들은 다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켄트론, 가시채로 맞으며 끌려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